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12장 로마서 12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는데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서 파트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려서 쓰게 할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룩한 산, 예전엔 제사였는데 지금은 제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구원은 천국 가려고 구원받는 건 궁극적인 본질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 구원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의 위대함은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이 구원의 위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시작이라고도 괜찮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전적 은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을 행사하시면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전적 은혜, 이 전적 은혜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거죠. 전적 은혜를 다른 말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구분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4장은 그 은혜에 이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이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값이 없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구원은 전적인 은혜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적 은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은혜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뭐 1%, 2% 할 게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책임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면 책임의 요소가 분명히 생겨지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데 왜 구원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로마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 보면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여기 보시면 6절에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값없이가 되는 거죠. 일을 안 했는데 의로 여김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다윗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은혜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면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12지파가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서 주변을 다 다스리게 되고, 정치에 있어서나 국력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 최고 절정일 때가 사무엘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보시면 돼요. 다윗은 13년 동안 다윗성을 지었어요. 성을 건축한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절정일 때 다윗이 아주 신통방통한 마음을 갖게 돼요. 사무엘하 7장 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죠. 나는 궁에 있다. 다윗 궁을 졌으니까 나는 궁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시다. 법궤가 성막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다. 귀한 마음이고 아주 신통방통한 마음 이상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내가 언제 너희 조상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왜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자이지 너희들이 나한테 줄 게 있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받아야 하느냐? 내가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나한테 달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격 있게 사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관계 똑바로 알아라. 내가 주는 자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니들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 자식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사울 왕을 쳐낸 것처럼 하지 않고 인생의 막대기로 사람의 채찍으로 훈계할지언정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야단치신 후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만 받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주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게 없는데 하겠다고 했다가 지적받았는데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지으려고 한 마음을 가져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무효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죠. 이게 다윗이 말하는 은혜인 거죠. 한 게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할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는 것,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천국 보내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경륜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그러하면 그 은혜 앞에 믿음은 뭐냐? 로마서 4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세요. 4장 17절에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세웠다. 여러분, 세웠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1장부터 11장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1장에 창조가 있고 3장에 타락이 있고 5장에 그 사람들이 죽고 죽는 일이 일어나죠. 900 몇 살을 살아도 죽고 300 몇 살을 살아도 죽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오래 살았지만 죄도 오래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6장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그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한 백성들도 11장에 가니까 또 바벨론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바벨론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흩으신 것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흩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다 죽어야 되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쨌든 인류의 역사가 그런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느닷없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바벨론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지금 쪼개지고 흩어지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갑자기 12장에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11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기원으로 삼겠다. 하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하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어떤 근거와 기초가 없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푹 그를 불러내서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믿음이 있었으면 갈 바를 알고 갔겠죠.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도 보여주는 것이죠. 갈 바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느닷없이 불러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붙잡혀 나온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오면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22장의 사건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22장에 오니까 갈 바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12장의 약속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는 갈 바를 모르고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는 갈 바를 알고 이 약속을 받고 있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12장을 시작할 때는 실력이 없었는데 이 12장에 그러니까 실력이 얼등해졌어요. 이 12장의 아브라함을 그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12장에서 22장으로 건너뛰지 않습니다. 13장이 있고 15장이 있고 17장, 19장, 20장, 21장 그의 걸음이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부르심에 자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었을 때, 그 목적을 위해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우리가 한 발 더, 한 발 더, 한 발 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 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구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에 맞게 책임과 실력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부름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감격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월드컵 축구를 봐도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월드컵을 보는 감격과 집에 있는 아내가 월드컵을 보는 감격과 남편이 월드컵을 보는 감격과 축구선수 출신이 월드컵을 보는 감격과 그 가족들이 보는 감격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자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광의 감격이 달라집니다. 올 한 해 이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17절 보시죠. 여러분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걸 믿었대요. 그러니 칼을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는 창조도 할 수 있고 부활을 시킬 수도 있는, 죽은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없이 우리가 어찌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못할 것이 없었던 거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굳이?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이유가 이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에게 이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신앙을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멈춰 있지 마십시오. 그냥 서 있지 마십시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신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해 갈 수 있는, 아니 믿음으로 반응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누림을 경험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감격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서 그 감격을 또 얻고자 구원의 신앙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신앙이, 아니 구원이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2023년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참된 뜻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